읽어주는 동화책 수출 묻어 호공의 집을 차지한 석탈해. 수로왕이 가야를 다스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바다 저 멀리서 정체 모를 배 한 척이 나타났죠. 그 배를 유심히 살펴보던 한 신하가 급히 왕에게 달려가 아뢰었어요. 바다 저쪽에서 배 한 척이 다가오는데 배 주위를 까치떼가 둘러싸고 있사옵니다. 까치라면 좋은 일을 알려주는 새가 아니냐. 어서 나가서 북을 치며 맞이하도록 하라. 수로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가서 배를 맞이하려 했죠.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다가오던 배가 멈추는 듯 하더니 곧 방향을 바꾸어 멀리 달아나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 배는 계림 동쪽의 하서지촌에 있는 아진포로 갔답니다. 그곳은 아주 작은 어촌이었어요. 때마침 할머니 한 분이 바닷가에서 배가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이 할머니는 아진 의사원이라는 분이었어요. 참 이상한 일이야. 이 바다에는 바위가 없는데 무슨 일로 까치들이 저렇게 모여서 올까? 아진 의사는 연방 고개를 갸우뚱거렸죠. 물새도 아닌 까치가 바위 하나 없는 바다 가운데 그렇게 있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배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죠. 아진 의사는 꼼짝하지 않고 그 배가 오는 것을 지켜보았답니다. 드디어 배가 아진 의선이 있는 바닷가에 도착했어요. 그때까지도 까치들은 여전히 배 위에 몰려 있었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배 가까이에 다가갔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큰 괴짝 하나가 눈에 띄었답니다. 할머니는 괴짝에 바짝 다가가서 살펴보았어요. 길이가 20자, 너비가 10석자나 되는 아주 큰 괴짝이었죠. 아이, 대체 이렇게 큰 괴짝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할머니는 우선 배를 끌어다 나무숲 아래에 메어두었답니다. 그러나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단정히 꿇어앉아 하늘에 기도를 올렸죠. 기도를 끝낸 아진 의사는 드디어 조심스럽게 괴짝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아주 단정하게 생긴 사내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뿐 아니라 7가지 보물과 하인들까지 가득 실려 있었어요. 할머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사내 아이에게 공손히 물었답니다. 이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나 아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아이와 그 일행을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보살펴 주었답니다. 7일이 지난 후 아이가 비로소 말문을 열었어요. 나는 용성국 사람이요. 용왕은 모두 사람의 배를 빌려 태어나서 5살이 되면 왕의 자리에 올라 백성들을 다스린다오. 내 아버지는 함달파 왕이고 어머니는 정려국의 공주라오. 용성국이라면 바다 건너 멀고 먼 왕국이었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다시 한번 놀랐죠. 아, 그러셨군요. 귀한 분인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문을 연 아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지만 불행하게도 자식이 없었어. 그래서 7년 동안이나 정성스레 기도를 올렸어. 그 덕분인지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낳아보니 사람이 아니라 알이었어.
아버지께서는 깜짝 놀라셨고 이를 좋지 않은 징조로 여기셨다오. 저런 안타까운 일이로군요. 할머니는 버려진 아이가 바로 이 아이일 거라고 생각하니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어서 아이는 할머니가 사는 곳까지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어요. 그 아래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나라오. 나의 아버지 함달바 왕은 신하들을 불러 의논한 후에 아들인 나를 괴짝에 넣어 바다에 뛰어 보내기로 하였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오. 여기에 7가지 보물과 하인들을 함께 실어보내니 내 인연이 닿는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집안을 이루어라라고 말이요. 그 후 붉은 용이 나타나 나를 지켜주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이 아이가 바로 석타래랍니다. 성신석은 까치 작자에서 새 조자를 떼어낸 것이고 이름인 타래는 괴짝을 풀고 알에서 벗어나 태어났다고 해서 지어진 것이었죠. 타래는 2하인을 거느리고 집을 나섰어요. 타래는 토암산에 올라서는 돌을 모아 집을 만들었어요. 우선 임시로 살 곳을 마련한 것이었죠. 그렇게 7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성 안에서 살만한 곳을 살펴보던 타래가 갑자기 소리쳤죠. 저기를 보아라. 저기 조승달처럼 생긴 산봉우리가 보이느냐? 저것이 바로 내가 살 곳이다. 하인들은 주인이 왜 그러는지 어리둥절할 뿐이었죠. 타래는 바쁜 걸음으로 산을 내려왔답니다. 타래가 산봉우리 아래 그곳으로 찾아가니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호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타래는 문득 한 꾀를 내었죠. 호공의 집 옆을 가리키며 하인들에게 이렇게 시켰어요. 여기에 숯과 숫돌을 묻어두어라. 하인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죠. 숯이나 숫돌과 같이 대장간에서나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타래가 무엇을 하려는지 하인들은 궁금하기 짝이 없었답니다. 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그러나 타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알 듯 모를 듯 타래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10개 퍼져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타래는 당당하게 호공의 집을 찾아가서 소리쳤어요. 이곳은 우리 할아버지의 집이다. 이제 돌려받아야겠다. 호공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타래를 야단쳤죠.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자가 함부로 남의 집을 자신의 집이라 우기느냐? 그렇지만 타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호공은 하는 수 없이 타래를 관가에 고발했죠. 이리하여 관가에서 재판이 시작되었답니다. 재판을 맡은 관리가 물었어요. 어째서 그 집이 내 집이라는 것이냐? 나의 조상은 대대로 대장장이었는데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저 사람이 빼앗아 간 것이오. 의심이 나거든 가서 땅을 파보시오. 관리는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실제 그런지 땅을 파보게 했어요. 과연 타래가 말한 대로 거기에서 숯과 숫돌이 나왔답니다. 관리는 호공의 집을 타래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죠. 결국 호공은 타래의 꾀에 넘어가 꼼짝없이 집을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남해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나이 어린 타래가 호공을 상대로 재판에 이겼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왕은 곧 신하들에게 이렇게 일렀죠. 그 아이는 지혜가 남다르구나. 그래,
나의 맞사위로 삼아야겠다. 이리하여 왕은 곧 타레를 자기의 맏딸과 혼인시켰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 타레는 동학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심부름꾼에게 말했죠. 여봐라, 목이 마르구나. 가서 물 좀 떠오도록 해라. 심부름꾼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샘물을 찾았어요. 그러나 깊은 산속이라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아무리 찾아도 샘이 없으니 이를 어쩐담?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심부름꾼은 마침내 맑고 깨끗한 샘물을 발견했어요. 그는 타레에게 갖다 줄 물을 한 바가지 떴답니다. 그러나 산속을 헤매며 물을 찾아다니느라 심부름꾼 역시 목이 몹시 말랐어요. 아, 목마르다. 먼저 한 모금만 마셔야지.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그릇에 입을 대고 말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그릇을 내려놓으려는데 물그릇이 입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떼려고 해도 꼼짝하지 않았죠. 하는 수 없이 심부름꾼은 물그릇을 입에 붙인 채 타레 앞에 나아가야 했답니다. 이 모습을 본 타레는 심부름꾼을 꾸짖었어요. 이놈, 감히 네가 나보다 먼저 물그릇에 입을 댔단 말이냐?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자 심부름꾼의 입술에 붙어있던 물그릇이 저절로 떨어졌어요. 그 후로는 누구도 함부로 타레를 속이지 못했다고 해요. 시간이 흘러 남의 왕은 아들인 유리 왕자와 사위인 타레 가운데 한 사람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고자 했죠. 그러자 타레가 말했어요. 예로부터 덕이 높은 사람은 이가 많다가 옵니다. 서로 입금을 겨뤄보도록 해주십시오. 이리하여 두 사람이 떡을 깨물어 보니 유리 왕자의 입금이 더 많았어요. 타레의 지혜로 유리 왕자는 왕이 될 수 있었고 또한 그의 지지를 받아 나란 일을 잘 돌볼 수가 있었답니다. 유리 왕은 죽기 전 타레에게 왕위를 넘겨줄 것을 유언했어요. 달에는 지위가 재상에 이르렀고 공이 많으며 그 지에는 나의 두 아들도 따르기 어려우니 그를 왕위에 오르게 하라. 타레 왕이 23년간 신라를 다스리다가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은 수천 언덕에 그를 장사 지냈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타레 왕의 혼령이 나타나 말했어요. 내 뼈를 조심해서 묻으라. 무덤을 파보니 두개골과 어마어마하게 큰 뼈가 한 덩이처럼 엉겨 있었고 뼈마디도 살아있을 때처럼 이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뼈를 부수어 타레 왕의 형상으로 만들어 궁궐에 모셔두었답니다. 그러자 타레 왕의 혼령이 나타나 말했어요. 내 뼈를 동학에 두어라. 그 후 사람들은 동학에 장사를 지냈답니다. 이후 나라에서는 그를 동학신이라고 부르며 해마다 그의 상을 모셔두고 정성껏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